21세기에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성숙한 공동체는 이렇게 연약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느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더 발전해야 될 그런 여지들이 훨씬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복 장애인으로 살아갔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방에 있는 이방인이지만 그는 귀가 먹었고 또 말을 더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대체로 듣지 못하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잘 못하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은 말을 굉장히 심하게 더듬는 사람, 아마도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말을 더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고쳐졌을 때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리고 말이 분명하여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하게 말을 더듬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복 장애로 고통당하는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말 자체만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7장 말미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쳐주시는 것보다는 고치시는 과정에 집중해서 말씀하고 계셨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고쳤다, 고침받았다, 이거 자체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 고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귀에다가 손을 집어넣으시고 또 손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 손을 혀에 대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좀 요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좀 깨끗하지 못한 방법 같기도 하고, 솔직히 예수님이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었나? 그냥 내가 원하노니 나아라 말씀만 하셔도, 혹은 안수만 하셔도 충분했을 텐데 왜 굳이 그의 병든 그 환처를 만지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전에 우리가 7장, 8장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흐름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적을 이방 땅에도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세 가지 기적을 소개합니다. 그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첫 번째고, 오늘 본문에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4,000명의 이방인들에게 떡을 먹이시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공급하시는 그런 세 가지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방 땅에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중요한 하나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 중복장애,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땅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방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선포되고 있고, 그 이방 땅에도, 소망 없는 이방 땅에도 생명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본문이 주목받아야 될 것은,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의 머릿속에 가득 담겨져 있었던 하나의 구약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구약의 그림이
이사야 35장 그림입니다. 이사야 35장을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에서는 34장까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복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쓰러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35장에 오늘 이제 이 본문과 관련된 35장에 와서 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그 이방을 향한 심판 다음에 놀라운 회복과 새 시대를 열어가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메시아가 오셔서 종말을 여시고 그 새 시대가 되면 이제 심판받았던 그 이방인들조차도 다 구원의 길을 따라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시온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그 종말의 때가 되면 이제는 이 사막에도 샘이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분노하고 싸우는 그 모든 관계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자와 양이 같이 놀고 있고요. 어린이와 독사가 같이 그렇게 놀고 있지만 서로 해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세상, 종말의 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구원의 세상, 그 세상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3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오셨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 더듬는 자라는 표현이 대단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이 어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놀랍게도 사실 이 중복장애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도 마가복음 여기서만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더듬는 사람에 대한 묘사 역시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신약성경 전체를 다 보아도 유일하게 단 한 번 여기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는지를 다시 구약 성경까지 다 펼쳐보아도 안 나옵니다. 딱 한 군데 더 나오는데 그게 이사야 35장 6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말들이 있는데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사야 35장 6절에서 사용된 그 단어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그 단어를 억지로 여기에 가져와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막힌 자들이 그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새로운 세상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 땅으로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선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럼으로써 구원받은 새 시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온 천하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새 시대가 이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기본적으로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선 하나를 딱 마음에 두시고,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방 땅으로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관심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께 좀 안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고쳐주십시오, 안수하여서 고쳐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 전에 여러 단계의 행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 자세, 그거를 말해주고 있고,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행동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33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나왔을 때에 그 사람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좀 더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려고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여러 가지 기적 사건들이, 이적 치유 사건이 나오지만 그 치유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각자 다 달라요. 비슷하게 다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너 손 마른 것을 한번 보여봐 하고 대중적으로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냥 옷을 만지면 고쳐서 몰래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러 세워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필요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만나고 당신의 이적을 행하실 때 제일 먼저 이 사람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치는 사람이니까 다 나에게 와, 그냥 다 줄 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방식, 접근 방식을 고려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33절을 보시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에서 떨어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도 침을 어디에 뱉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손바닥에 뱉으시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좀 왜 이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본문을 특별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손가락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넣는다는 말이 던진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이게 축귀를 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침에, 고대인들은 그 중요한 분의 침에 치유의 효과가 있다라고 믿었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입증하기도 어렵고 또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증거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고통의 자리를 예수님이 만져주셨다라는 뜻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그런 귀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권면하는 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없이 그의 상처 입은 듣지 못하는 귀에 손을 집어넣으셨어요. 그 촉감으로써 예수님이 그에게 배려하고 그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이 어눌한 그 입술을 열어서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고통받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이 마음을 주시고 공감하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여러 형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만져주시는 일에 익숙하신 분입니다.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에, 그가 나와왔을 때 예수님은 먼저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먼저 만지셨어요. 고치기도 전에.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만져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나병 환자가 평생 그 나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도 그를 만져준 사람은 없거든요. 먼저 그에게 공감해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가 가졌던 삶의 무게들, 그 외로움의 무게들을 주님께서 안다, 내가 안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에 손을 대시고 입에 손을 대시는 이 모습은 예수님이 그 고통의 자리에 공감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동참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읽혀집니다. 굳이 안 하셔도 되잖아요. 사실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율법적으로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유대인 남자이신 예수님이 그를 만지는 것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 부정한 사람의 그 틀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만지시는 것은 그 부정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까이 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신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긍휼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이 가지고 가시는 가장 본질적인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갖추어야 될 근본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먼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가장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왔을 때에도 그를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잡아주셨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킬 때에도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모습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다음 주에 나오는 우리 칠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4장이 말씀하죠. 여기서 동정한다라는 말은 공감한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의 자리에, 연약한 자의 자리에 함께 서셨습니다. 그 함께 서시는 것이 이 환자의 환처를 붙잡으시고 그를 위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분노 사회인지 몰라요. 퍽 하면 이 분노를 관리하지를 못하는 사회입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오늘은 여기 욕하고 내일은 저기 욕하고 막 욕하기 바쁩니다. 조금만 나한테 손해가 되면 그걸 참지 못해서 범죄로 이어지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밤새 분노하며 미움의 마음들을 가지고 지내는 것은 아닙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해왔던 그 많은 뉴스들의 핵심이 저는 이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좀 다르다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다 달라들어서 서로 분노하고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요즘 인터넷을 한번 보십시오. 좋은 기사든 나쁜 기사든 밑에 다 욕하는 기사밖에 없습니다. 다 분노하고 있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제 서울대에서 연구한 게 있는데 굉장히 중증 분노 조절 장애가 한 14% 된대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아주 중증은 아니지만 놔두면 중증으로 갈 만큼 위험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9% 정도 된대요. 그러니 우리가 길거리를 가면서 모르는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이 사회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에 익숙한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보여야 될 마음, 그 자세,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게 지금 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을 만나면 같이 아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좀 연약한 사람을 만나고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좀 더 힘들어져도 같이 짐을 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함께 공감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그런 사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사회를 바꿔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미움과 분노와 판단과 정죄의 습관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무슨 정답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하고 좀 인내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오해받고 그냥 넘어가고 그런 마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공감하는 그 마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성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분노하는 것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쉽게 이것이 길이야, 이게 정답이야,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마음일까요? 그래서 성숙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귀에 손을 넣고 침을 뱉어 혀를 대시고 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불쌍히 여기는 탄식입니다. 탄식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에바다라는 말은 원래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쓰시던 언어는 아람어죠. 그래서 에바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가 헬라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리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분명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원래 이 사람은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열리라는 말씀 예수님이 외치셨는데 그 이야기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이 말부터 이 사람이 듣기 시작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열리라는 명령의 말씀으로 그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가장 분명하게 들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마가복음은 지속적으로, 제가 여러 번 반복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하심과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뭘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귀가, 그들의 눈이 열려야 할 것을 마가복음은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8장의 흐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8장 17절, 18절을 가시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꾸준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듣는 귀는 있지만 그것을 듣지 못한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보았지만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 기적을 행하였지만 그들은 영적 장애인으로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사실상 제자들에게 너희의 귀가 열려야 돼.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입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열리라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게 마가복음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제자도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열린 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의 목소리를 마이크를 타고 다 듣고 계시죠? 그래서 나는 다 듣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자들과 같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향해 열린 마음, 열린 귀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복하기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참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죠. 아마도 설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성경 봉독도 중요하고, 또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강복 선언도 중요하고, 이 모든 절차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문답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생각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듣는 거예요. 예배에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중들이 열린 마음으로 부지런하게 진실되게 말씀을 듣는 거. 이 동참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헌금을 드릴 때 다 같이 함께 드리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동참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설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성경책만 딱 열면, 성경 읽고 나면 설교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는 줄 알아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좀 섭섭해요. 준비 많이 하거든요. 일주일 내내 이 말씀 생각합니다. 여러 책들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작성합니다. 매주 저는 15장씩 원고를 써요. 제가 안 보고 하는 것 같지만 완벽하게 원고를 만들어서 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여기 오셨습니까?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27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마가복음을 설교했는데, 제가 다음 주에 뭐 설교할지 알죠? 8장 할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을 계속 해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목사님이 마가복음 설교를 계속 하시는데 내가 마가복음을 좀 정성 들여서 읽어보고 미리 묵상해봐야지 하고 마가복음을 몇 번이나 읽으셨어요? 집에 가셔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은혜 받기 위해 더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주보가 금요일 저녁이면 나오는데 이번 주에 이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말씀하시니까 이거 내가 좀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와야지 하고 미리 다들 읽어보셨습니까? 이 열린 귀를 가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셨습니까? 부지런히 진실되게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의 목소리가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 마이크 소리를 들었지만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고 좀 나를 불편하게 하고 헌신, 십자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에게는 맞지 않아 하고 돌아서서 무시하고 갑니다. 자기의 편견만을 강화시키는 반쪽짜리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열린 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에바다! 제발 좀 열려라! 듣는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그 영적 장애인의 삶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런 역사를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떻겠니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열린 귀를 가지시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